19세기 영국의 자기계발 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세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인 인격론이라고 하는 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성품이 바로 행복과 성공을 향한 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원래 의사인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는 사회개혁운동을 열심히 펼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정치나 사회개혁으로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저서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성품이, 인격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고 하면 단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더욱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성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 우주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다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성품, 특별히 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좋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만 그 어떤 영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는 정말 온 관심을 쏟고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다들 기억을 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들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품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열매,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반드시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물론 때로는 열매가 튼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열매의 양이 아주 작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어찌되었든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또한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수도 없이 가르치고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주변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23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 금지할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원래 금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관련된, 관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것과 관련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노력하고 애를 쓰므로써 이루어지는 맺게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열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존중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자랑같이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한 한 깍듯하게 대하려고
공손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제가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례한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제 안에서 혈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20대 때는 그런 것이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안에 자괴감이 생겨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잘 관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자괴감이 생길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잘 고쳐지지 않은 그런 성품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 안에도 변화의 조짐들, 변화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무례한 사람을 보면 때때로 저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그것이 잘 용납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농담으로 웃어 넘길 줄 아는 여유도 생겨나게 되었고 제 안에 올라오는 이 혈기를 참고 누를 수 있는 인내심도 많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사실은 사람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더디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변화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붙잡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변화는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나무든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옮겨지게 되고 수분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는 수확을 할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대략 280여일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20여 년이 걸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있는데요. 어떤 한 예술가가 길을 가다가 모닥불에 불타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멋진 용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 같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예술가는 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고 하니까 불 속에서 나무를 꺼집어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일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불에 태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자신을 끄집어내 주었으니까 나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날로부터 예술가는 이 나무를 손질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포로 문지르기도 하고 끌로 파내기도 하고 몇 번이나 소금물에 넣었다 빼내기도 하고 니스칠을 했다가 다시금 벗겨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죠. 너무도 괴로운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는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괴롭힐 거면 그냥 자신을 모닥불 속에 내버려 두지 왜 끄집어내서 자신이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아주 훌륭한 용의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덩이에서 단번에 건짐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두드리시고 깎아내신다는 것이죠. 그 인고의 시간들을 거쳐야 하지만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되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뛰어넘는다면 빨리 성품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서 수확 시기를 상당히 앞당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 유전자 조작 식물을 GMO라고 하는데, 근데 일면에서는 많은 곳에서는 이 GMO에 대한 우려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을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시간이 참 괴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반드시 인내하고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성품을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인고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총체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성을 지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양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성품만 잘 변화되어지고 그에 반해서 몇몇 성품은 무시되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10개의 시험 과목이 있는데 그 10개 시험 과목 중에
6과목만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10개 시험 과목을 모두 다 통과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품이 골고루 변화되고 골고루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의 단계로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열매를 단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총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성품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한편으로 저는 참 공손하고 깍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한 것에 대해서 잘 관용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공손하지 않는가, 예의를 잘 갖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안을 삼았던 그런 점이 저기 있었습니다. 내가 공손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 관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손하기도 해야 되지만 관용적이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손하지만 관용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손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성품은 총체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 성령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찾아내고 걷어내는 작업을 평생토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걷어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농부가 보면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주죠. 병충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강렬한 태양을 가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품, 좀처럼 잘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성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찾아내고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무례한 것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례한 사람을 보면 과하게 혈기가 올라오고 반응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공손하다라고 하는 교만, 그래도 나는 이것만큼은 내놓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나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공손함이 제 안에서 자기 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이 다른 사람의 무례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제 안에 관용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교만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참 무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정말 무례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눈 아래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인 것처럼 수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였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걷어내고 나도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서야 제 안에 관용의 열매가 비록 작지만 조금씩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연약한 성품, 좀처럼 변화되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 그들 찾아내고 걷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지식, 그릇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찾아내고 걷어낼 때에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걷어내심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다다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일하시고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감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두드리시고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민감하게 찾아내게 하시고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 반드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대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때로는 그 시간이 아프고 때로는 그 시간이 힘들지라도 우리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민감하게 그것들 찾아내게 해주시고 걷어내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 더욱더 온전히 거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절대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로는 그 시간이 참으로 아프고 힘들지만은 기꺼이 인내하며 감내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 마음으로 받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는지 민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